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다윗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의 사울 왕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자, 그래서 다윗의 바로 이 요구에 시바라고 하는 이 사울 왕가의 옆에서 헛된 일을 다 돕는 종이 있었는데, 그 시바가 다윗에게 고백을 하죠. 실상은 다윗의 그 남은 자 요나단, 그의 아들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나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있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번 9장 한번 다시 보죠. 9장 4절 한번 다시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9장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어디에 있다고요? 로드발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한번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가 됩니다. 로드발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 지역 이름의 뜻과 의미가 있어요. 그 로 하면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뜻이 있고, 드발은 우리가 잘 아는 다발, 하나님의 말씀, 다발이 로 앞에, 로 뒤에 드발로 변한 거죠. 그 로드발. 그러니까 로드발은 사실은 그 단어의 뜻으로 본다면 말씀이 없다는 뜻이죠. 없다는 뜻이고, 드발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이 뭐예요? 황폐한 곳이죠. 황폐한 곳. 바로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황폐한 곳에 그렇게 숨어서 있나이다. 다윗이 바로 이 무비보셋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다윗 앞에 데려오니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 했어요. 두 다리를 잃은 바로 이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바로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데리고 온 것이요. 그러더니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지요. 그래서 이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 해서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왕, 할아버지 사울왕의 밭과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다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과 그 가정을 살필 수 있도록 바로 이 시바와 종들, 비서진들을 무비보셋에게 붙여주었다. 재산도 관리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을, 모든 삶을 옆에서 도와주는 종들과 비서진들을, 경호원들을 무비보셋에게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다윗 자신이죠.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엄청난 호의였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해서, 세상은 로드발이죠. 로드발. 황폐한 곳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 준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의 로드발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 영적으로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전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 돌봐줘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푸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사무엘하 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10장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의 호의가 있고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절대로 급하게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당부해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할 때 우리가 손을 벌려 호의를 한다고요. 호의를 베풀어 주죠.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호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해요. 호의를 잘 받는 것도 섬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호의를 베풀어도, 자기가 호의를 베풀어도 전혀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호의를 베풀 때 그걸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처음에 정착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구나 다 지금처럼 뭐 정보나 모든 것이 다 그 혼한 때 같으면은 얼마든지 뭐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도 하고 집도 구하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처음부터 이제 모든 것을 다 세팅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앞서 간 분들이 미리 그것을 다 호의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저도 한 목사님이 저를 안내해 줘가지고 호의를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정말 좋은 교훈을 저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나한테 호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왔을 때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다 그렇게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그분에게 호의를 갚으려고 하니까 뭐 갚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오는 분에게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 오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또다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 오는 목사님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또 그다음에 뭐 집도 구해주고, 그다음에 뭐 은행 관련도 내가 다 오픈시켜주고, 그러면서 먼저 와서 경험했던 것들을 전부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것을 평생 잊지를 못해.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꼭 갚으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되는 거야, 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호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받을 때는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상의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사람에게 꼭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돼요. 그래서 오고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호의를 주고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받고 호의를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다윗은요, 호의를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나하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호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하스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 암몬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윗은 그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 암몬 나라에 조문단을 꾸려서 보내게 된 거예요. 조문단을 가서 이 다윗의 뜻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의 아버지한테 호의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아들 된 당신에게도 내가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조문단을 보냈대요. 조문단을 가면은 조문단이 그냥 갑니까? 지금 문상 간다 하면 그래도 다 나름대로 좀 필요에 쓰라고 해서 조의금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냥 보냈겠냐고요? 조의금을 툭툭이 해서 조문단을 끌어가지고 암몬 나라에 가가지고 나하스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고 다윗의 말을 전하고 주문했더라. 그 말을 주문했다. 자, 근데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호의를 베풀 때 우리는 호의를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두 번째 말씀에 든다면 뭐냐면 상대방의 호의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잘 감사하게 받는 것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받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주기는 잘 주는데 받으라고 하면 또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받느냐 그러면은 미안해서 못 받는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럼 미안해도 받으란 얘기고 본인은 미안해서 못 받는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은 잘 받아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또 잘 받고 또 고마우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갚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의 죽음으로 그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조문단을 꾸려서 보냈건만 이 암몬의 그 왕이 오해를 했더라. 그러면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이 한운은 왕이란 말이에요. 나하스의 아들 암몬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한운에게 말하되, 그 암몬 나라의 지도자들이 새로 왕으로 이제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됐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 한운에게 옆에서 쑥닥쑥닥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느냐?
3절 중반전이죠.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왕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한운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다윗 왕이 조문객을 꾸려가지고 지금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의금도 드리면서 이 다윗이 전하기를 당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많은 호의를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나아스의 아들 바로 당신에게도 내가 은혜를 입은 만큼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조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한운의 신하들 옆에서 신하들이 바로 이 한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잘 생각하세요. 다윗이 지금 조문을 보낸 것이 당신의 아버지 나아스를 정말 공경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문객을 보내서 여기 온 줄로 그렇게 아십니까? 순진한 생각 마세요. 네? 순진한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면서 3절 그 뒤에 이제 보세요.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게 하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들은 간첩이란 얘기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지금 다윗의 조문객들이 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곳에서 당신의 아버지 존경해서 조문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형편을 살피려고 지금 간첩처럼 온 겁니다. 형편을 살피려고. 그래서 형편을 살펴서 나중에 반드시 침입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운이 다윗의 호의에 뭐 했다고요? 오해를 했다.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호의를 오해하지 말고 잘 받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 그때 정말 감사하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호의를 받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또 그것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의 앞에 자기도 섬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신하들이 숙닥숙닥 하는 바람에 오해를 한 거예요. 다윗의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간첩을 보냈구나. 이 틈에 우리 나라를 살피고 나중에를 우리를 다 먹어 치우려고 그렇게 앞서서 보낸 것이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오해는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넘겨잡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자꾸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호의를 베푼다고 그 조문객을 보냈지만은 일일이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침입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도 상대방의 호의를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오해로 말미암아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한운의 오해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과 다윗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그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작은 호인데 그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래서 고맙다고 전해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났으니까 서로 아버지 때도 화친을 맺었지만은 아들 때는 더 화친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더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자 했더라면 백성의 피해가 없이 모든 면에서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가 됐다면 오해가 돼서 옆에서 신하들이 아버지 나하스를 진짜로 존경해가지고 조문객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침입하려고 간첩을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한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조문객들 전부 다 묶고 돌아 해서 오늘 성경 4절 말씀부터 보세요. 4절 이에 한원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았어요. 조문객들이죠. 조문객들. 이 사절단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사들이죠. 대사들. 근데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요, 서로 적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사절단 대사들이 오고 갈 때는 절대로 그 대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전쟁을 치르다가도 서로가 만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예? 서로의 지도자들이 만나요. 그래서 야 이제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전쟁을 마치자라고 한다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해서 적국이든 어떤 곳이든 다 이 대사를 보내게 돼 있고 더군다나 그 나라가 이 왕 나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데 하루 이틀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문객들 왔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그러면 그 조문객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호의를 베푸는 것도 호의를 받는 것도 다 잘해야 된다. 두 개 다 잘해야 돼요. 나는 주는 것만 잘해요. 나는 절대 안 받아요. 교만한 거지요. 저도 젊었을 때는 좀 엄청 교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참 제가 너무 교만하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성도들이 뭐를 주고 교통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기도해 주고 그걸 대때 거기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 저 일도 힘쓰고 막 이러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안 받는다고 또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많이 교만했구나. 교만하면 고생 진짜 해요. 교만하면 인생이 고달파요. 겸손한 사람은요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아요. 원만해요. 근데 여러분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내 인생이 고달프다 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교만하기 때문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 얘기하는 거죠, 제 얘기.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고난을 받은 거예요. 안 해도 될 고난을.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을.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기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받기도 잘. 물론 뇌물 받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뇌물 주는 사람 없으니까. 세상에서야 그 잘 받는 것도 받지 않고 그래야 되겠지만, 교회에서야 뇌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의를 잘 받고, 또 되갚고, 또 다른 사람이 갚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기는 하는데 받지도 않아. 교만한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에요. 그 교만하니까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매사에 누구든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 잘하고 그리고 받는 호의도 잘 받아서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 암몬 자손의 한온은 물론 주변에서 신하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걸 잘 분석해야지. 왕의 자리는 판단하는 자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기 하고 뭐가 옳으니 판단하는 것은 왕이잖아요. 이게 저렇게 얘기해도 야 지금 아버지 상 치르는데 조문이 왔는데 이 조문을 왔는데 이 호의를 내가 받아야지 내 치면 되겠냐? 이번 기회에 서로 화친을 맺을 수 있도록 잘 한번 신하들끼리 한번 잘 해봐라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지요. 뭐 지금까지 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왔으니까 친하게 한번 좀 더 좀 만나서 좀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해보자 한다든지 아니 왕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너무 경솔한 거죠. 신하들이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조문객들 사절단들을 전부 원천 봉쇄시켜라 이래놓고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니까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이 중동 지역의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깎아도 되고 안 깎아도 되고 또 너무 젊은 사람이 수염을 기르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다고 얘기하지만은 중동 지역에서의 수염은 결혼한 자는 반드시 수염을 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염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것이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염을 깎아버렸어요.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욕을 준 거예요. 창피를 준 거예요. 아니 사절단으로 호의를 베풀려고 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기도 전에 오해를 해가지고 그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아가지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그들의 의복에 옷이죠.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중동 볼기까지 자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바지의 이 하체 있잖아요. 하체에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짧은 치마 정도가 아니라 막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정말 수치스러움을 준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난리가 났지요. 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러구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얼마나 수치를 당했. 야 괜찮다. 여리고에 머물다가 나중에 와라.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그래도 좀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나의 저 사절단 같은 경우는 다윗의 분신과 같은 거거든요. 다윗의 친서를 가지고 하면 다윗의 왕의 혼의를 갖는 거예요.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적국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온이 이거 겁이 없는 거죠. 호의를 오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해했으면은 야 우리가 이거 못 받는다. 그냥 돌아가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염을 깎고 엉덩이까지 드러나도록 잘라서 옷을 잘라서 벗겨서 하체를 벗겨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수치나.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야 이게 뭐냐. 내가 호의를 베풀려고 했더니 이들이 나를 모욕해? 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 소문이 드니까 암몬 사람들이 야, 이 큰일 났다. 이제 군대를 모으자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에 임하는데 야, 우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주변에 아람 나라에 손을 하자. 아람 나라에 손을 연합군을 둬요.
연합군을 통해서 야, 이 다윗이 이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다윗을 맞이하자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습니까? 요압 장군, 그의 동생 아비새를 보내는 거예요. 요압 장군하고 그의 그 동생이죠, 아비새 장군을 바로 이 에돔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보니까 연합군으로 거둬있는 거예요. 연합군으로. 그래서 요압이 야, 나는 암몬을 칠 테니까 너는 아람을 쳐라. 그리고 네가 치다가 부족하면 나한테 연락해. 서로 두 나라를 완전 박살내자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다윗의 요압 장군과 이 아비새가 이 암몬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렸다.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오해예요, 오해. 판단을 잘못한 거죠, 오해라고.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를 잘 받아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받고 그 다음에 또 함께 그것을 좋은 관계로 화친을 맺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공동체의 이 호의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호의를 베푸는 곳이에요. 호의를 베푸는 곳. 자, 오늘 성경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똑같은 전쟁이 있어요. 8장의 전쟁, 그리고 10장의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8장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해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해주는 전쟁이었어요. 다윗에게 승리케 해주는 전쟁. 다윗의 초점을 맞춰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 승리의 초점을 맞춰주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0장의 전쟁은 그와 양상이 달라요.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의 공동체, 다윗이 호의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모욕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그들에게 무슨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를 맹비난하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줬던 그들을 어떻게 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죠. 같은 전쟁이라도 달라요. 8장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케 해주는 전쟁이었고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을 오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했던 바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0장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윗과 같이 무슨 공동체예요? 호의를 자꾸 베푸는 공동체예요. 자꾸 호의를 베푸는 공동체. 그래서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자꾸 호의를 베푸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의를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호의를 잘 받아요. 이것저것을 잘 받고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만 갚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갚고 또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 호의를 오해했더라. 오해했어요. 오해했으면 오해한 대로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절단을 보내지도 않고 수염을 절반 깎아가지고 모욕 주고, 그 다음에 하체를 완전히 옷을 다 잘라가지고 하체 드러나서 걷게 만들고 완전히 그냥 창피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응징했다는 사건이 바로 10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수치주고 모욕해주고 그 호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1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늘 서로 주고받는 호의를 받는 것도 잘하고 주는 것도 잘하고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베푸는 바로 그런 공동체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절대 오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그냥 그 오해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단정 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풀어서 해야지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결국 암몬은 완전 쑥대밭이 돼서 다 죽었어요. 그를 도왔던 아람 나라도 그냥 쑥대밭이 돼, 쑥대밭. 응?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것을 잘 해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